오직 복음 제1장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는 죽었다. 최소한 사회는 그렇게 믿기를 바란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복음주의자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 무종교를 외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불길한 징조일까? 기독교는 종말을 구한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신념을 재고해야 할까? 오직 변화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보인다. 성경에 근거한 죄의 교리, 그리스도의 배타성, 성과 결혼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변화를 시도하든 부적절성을 받아들이든 둘 중 하나다. 주위를 돌아보니 무슨 말인지 알아차린 그리스도인이 많은 듯하다. 역사적인 기독교 신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그런 것일까? 성경은 정말 믿을만한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직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림자 뒤에 감추고 웅크려 숨는다. 그리고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보호하려 애쓴다. 곳곳에 퍼져있는 악한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는 일에만 골몰한다. 더 이상 기독교가 승승장구하던 시기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도구 삼아 세상을 뒤엎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세속 매체나 할리우드나 성적 소수자들의 주장을 상대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조만간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주위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모든 어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만을 바란다. 밖으로 나가서 구원이 필요한 이웃을 상대하지는 않지만 투표소에 가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보루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물으면 성경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답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답으로 제시할 것이 틀림없다.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정확한 설명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흥미로운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일까? 어떻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 이유다. 우리에게는 변화를 가져올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원한다. 고도로 발전된 기술 사회에 새로운 대중매체 기술을 온전히 습득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의 정책을 21세기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까? 어쩌면 리더십의 위기일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것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으니까 말이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더 나은 지도자로 훈련을 받고 교회 직원들을 고용해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주변 문화를 더 많이 접촉하고 각자 자신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잘 이해하여 활용한다면 교회가 다시 성장할 것이다. 맞는 말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성장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 모든 것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조차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의 복음을 전하셨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언급된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거나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복음은 죽음을 정복하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 자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18세기에 개발된 다이너마이트의 이름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유래했다. 물론 바울은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것이 복음을 생각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한다.
복음은 창조하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새롭거나 좀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순수하고 폭발적인 능력이다. 나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회사 창고에서 다이너마이트 몇 개를 꺼내온 것이 본인이 일으킨 가장 큰 말썽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그것으로 물고기를 잡을 생각이셨다. 당시 아버지는 위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힘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다이너마이트로 손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이너마이트를 물속에 던지고 터지기를 기다리면 죽은 물고기들이 물 위에 둥둥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캘리포니아 서북부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다이너마이트는 고기를 잡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거나 낚싯줄을 던질 가장 좋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엄청난 폭발력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복음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다. 복음은 우리가 계획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하다. 복음은 우리의 취향보다 더 중요하다. 복음은 우리가 우선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복음은 우리의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 어쩌면 이 책을 집어든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지극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믿고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는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면 다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일 때가 많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복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도시와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복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는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에게 간단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되면 교회가 성장한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산 부족, 리더십 부족, 전략적 실수와 같은 우리의 결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 그러나 복음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시 되지 않으면, 곧 우리의 초점이 분산되어 다른 것에 우선권을 두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항상 필요로 해온 것, 즉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가 아니다. 나는 어느 권위자의 말처럼 미래를 희생하고 과거를 찾으러 나설 의도가 조금도 없다. 지난날의 것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다.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부차적인 것들이 교회 생활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복음을 대체해온 잘못된 현실을 일깨우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적인 삶이 발전하려면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의 선교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원한다면 복음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 상관없이 올바른 역사적 전통을 계승했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올바른 복음의 전통을 고수해야만 결코 실패하거나 퇴색하지 않을 참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능력은 새롭고 기발한 전략이 아닌 비어있는 옛 무덤에서 발견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흔하게 사용되어 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하고 말았다. 복음이라는 용어는 복음 중심적인 설교, 복음 중심적인 주일학교, 복음 중심적인 예배, 복음 중심적인 원예 작업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처럼 복음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는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회가 신학적으로 믿을만할 뿐 아니라 최첨단을 걷는 현대적인 교회라는 확신을 심어줄 요량으로 복음이라는 용어를 모든 것에 라벨처럼 붙이기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복음일까? 복음이 한갓 라벨에 불과할까? 복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복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을 올바른 위치에 올려놓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 뒤 그것이 기능하는 방법을 길게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종교는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새로운 결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그분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분은 죄의 저주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리고 자신의 영으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것을 두 번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사람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 바울은 단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로마의 신자들에게 복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평범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복음의 고유한 능력이야말로 교회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즉 복음이 첫 번째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심지어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젊은 제자인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복음을 믿으면 단지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복음은 필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구원의 길을 설명한 로마서의 구절들, 즉 로만스 로드를 한 번 배우고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 과정이 아니다. 복음은 기독교라는 넓은 풀장으로 뛰어드는 데 필요한 다이빙 보드가 아니다. 복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젖이 아니다. 복음이 곧 고기이고 디저트다. 복음은 기독교의 개론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복음은 다이빙 보드가 아닌 풀장 전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그분이 이루신 사역과 빈 무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성장은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베드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 있는 천사들조차 알고 싶어할 만큼 심오하다고 말했다. 복음이 천사들에게 얼마나 큰 인상을 심어주었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그들은 우리가 평생 배워 익힌 신학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우주 공간에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직접 목격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발람의 나귀가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가장 강한 인간조차 단지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그들의 능력은 강력하게 이를 때였다. 그런 천사들도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이다. 복음의 아름다움이 무한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단계든 일평생 복음의 능력을 굳게 확신해온 단계이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 언젠가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내 앞에 강사가 그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미 넌더리가 날 만큼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분의 삶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바울 사도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분의 죽음을 좀 더 온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강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경우는 대개 그저 손님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컨퍼런스 주최자가 그런 말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하시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말 그대로 대개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나는 과감하게 내 의사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컨퍼런스 주최자에게 정중히 권고합니다. 그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익히 짐작하는 대로 조금 거북하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